세상을 길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답니다.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970년대 노래니까 이게 약간 좀 음이 왕왕 울려요. 조금 조절해줘요. 조금 내려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1970년대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님과 함께라고 하는 아주 발라드형의 아주 흥겨운 노래가 있어요. 5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간첩 한번 우리 잡으러 가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어 가을이면 열매 맺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여기까지만. 자, 우리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행복감이 무시할 수 없죠. 좋은 환경에서 살면 훨씬 더 행복 지수도 높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절대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복 조건으로 제일 먼저 뭐를 꼽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이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건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특별 휴가를 준 겁니다. 이 이제 교도소에서요. 그래서 3일 동안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금 더 내려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자, 3일 동안의 화려한 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아마 행복하지 뭐. 왜 그렇죠? 3일의 휴가가 끝나면 죽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자,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게요. 반대 상황. 자, 이 사람이 사형 집행 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쪽방에 잠을 자고 끈이를 라면으로 때웁니다. 불행할까요? 행복할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생 본질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에게 놓인다면 다 후자를 선택할걸요?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해도 3일 후에 죽을 목숨이라면 누가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쪽방에 잠을 자고 라면을 가지고 끈이를 이어가도 내 삶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의 조건이 되기에 충분하죠.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아주 국제 시장이 하나 있죠. 월드컵 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월드컵. 정말 월드 시장입니다. 월드 마켓이에요. 이제 그 이 시장이 영화에도 나오고요, 또 드라마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심지어 뭐 셜라셜라 하는 저기 서양 사람들도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시장은 원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소란스러워요.
근데 제 방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방에 있으면 시장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여자가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났는가 봐요. 앙칼진 소리로 이봐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요 하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아마 돈 때문에 되게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몇 년 전, 한 4년 됐죠.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는 아저씨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동료 경비 쓰는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동네 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좀 심한 막말을 듣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난히도 그 5층에 사는 70대 할머니 아주머니 한 분은 굉장히 인격 모멸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대요.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주머니가 5층에 살아요. 근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어이 경비 하면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툭 던졌어요. 그 경비원에게.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우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4시예요. 54세 돌아가신 분이, 그 분신 자살하신 분이 그냥 자기 차에 들어가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한 거예요. 동료가 빨리 발견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전신 3도 화상,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압구정동에서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상에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말들이 유행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돈보다 뭐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조건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10대에 이분은 집을 가출해서 방탕의 삶을 살고 10대 애 아빠가 되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취해서 도박과 쾌락과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나이 30대에 20년 만에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자식이 집 나간 다음에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지 이분이 20여 년 만에 30대 중반에 되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가 많고 환경이 좋고 저초원 푸른 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평생을 산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수필지 팡세를 썼던 파스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하나 있대요.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지 않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이고,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인간이죠. 나는 누구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세상의 모든 짐승은 자기 보호 본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어떤 짐승은 뿔로 받죠. 어떤 짐승은 발로 차지요.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로 으릉 하고 물어뜯지요. 어떤 짐승은 독을 품어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죠. 그럴 능력이 없는 짐승은 도망을 치지요. 도망가지 못한 짐승은 자기 몸 색깔을 바꾸어서라도 자기를 보호하죠. 세상의 모든 짐승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양이 어리석게도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수에게 잡혀먹죠. 이 양은 시력이 15m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방향 감각이 없겠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겠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양이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양의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이야기입니까?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양과 같이 어리석게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목자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 집에서 살고 있어도 세상을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나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볼게요. 1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전에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이거 맞아요? 제일 먼저 갈라지는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우리 어린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고아가 되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해지겠죠. 그 순간부터 엄마의 사랑도 보호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이 떠나냐? 무엇 때문에 떠나냐? 죄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셋이에요. 저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후에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망이 왔다고 말하죠. 저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지어도 되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최고급 브랜드 날마다 하루 한 번씩 옷을 갈아입고 농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예인 부르고 미인들 불러서 파티를 여는, 그것도 매일같이. 얼마나 잘 사는 부자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집 대문에 참 이 부자와는 아주 상대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병이 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참 세상 불공평하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세상의 삶은 이렇게 불공평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인간은 공통해요. 예. 뭐 철없는 부자라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난하고 병들어서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음 앞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보세요. 앞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거지가, 자, 앞부분, 그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 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저곳이 어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그러면 부자도 죽어서 장사까지 되었죠. 부자는, 거지는 장사 지내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죠. 고통 중에.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요, 지옥은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적셔달라고.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가혹했으면, 불꽃 속에서 고통이 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그런데 그거 거절당했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 거지가 천국 간 것은 거지여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잘 살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겠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해요. 거지가 천국 간 것은 가난해서, 거지여서, 불쌍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동정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너무 부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 선행을이라고 하는 노력, 착한 일을 하죠. 또 종교를 갖죠. 세상에도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또 도덕적인 삶을 살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쩌든 간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영생의 나라에 가려고 하지만 인간의 선행과 종교와 도덕이 하나님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중간에 끊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까지 인간의 노력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답변을 하겠죠? 자,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고 남에게 착한 일, 좋은 일, 돈 있으면 나누어주고 물건 있으면 나누어주고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밥도 먹이고 이렇게 좋은 일만,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두 번째 사람, 평생을 악하게 살아요. 남에게 아주 못된 짓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후벼 파는 말 하고 그리고 남에게 물질적 손해도 끼치고 이렇게 살아. 근데 이런 인간이 죽으면서 딱 예수 믿고 죽었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인간이 천국 가겠습니까? 헷갈리죠. 우리 마음 같으면 누가 천국 가는 게 옳겠습니까? 평생 착한 일 하고 남에게 법 없이도 살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갔어. 예수 안 믿었다고. 예. 그런데 두 번째 인간 평생 못된 짓 하고 사는 게 이게 죽으면서 어떻게 그냥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어. 이거 기독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렇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고 네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성질나죠. 기독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종교인가? 이제 알았네.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자, 수영선수 네 사람이 저 삼척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한번 횡단하겠다고 네 사람의 수영선수들이 한번 나섰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자기 집 동네에서 수영장에 대면서 수영으로 체력이 단련된 사람이야. 아주 근육이 단단해. 자, 이 사람이 삼척 그 바다 앞에서 미국을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에 가겠다고 천방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뛰어들고 보니까 이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달라. 그렇죠? 수영장에서 했을 때는 이게 물결도 없고 저항도 없는데 태평양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도도 치고 그냥 물로 짠물이 들어오고 눈에 코에 그냥 물이 들어가니까 파도도 또 높이 치다 2m 3m 쳐고 하니까 도저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 그래도 10km를 갔어. 많이 갔죠. 10km 가고 기권했어. 두 번째 사람은 대학교 수영 대표 선수야. 대학교 그 학교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동네에서 수영하는 정도가 아니야. 무려 20km를 유유히 수영을 해서 갔어. 20km. 근데 20km 가서 그 사람도 결국 기권을 했어. 세 번째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야. 별명이 물개야. 물개.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이 사람이 유유히 수영을 해가지고 무려 몇 킬로를 가냐면 50km를 수영을 해서 갑니다. 그 파도가 치는 태평양 바다에서 50km를. 와, 대단하지 않아요? 물개. 자,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올림픽에서 4관왕을 한 현역 수영 선수야. 세계 최고의. 이 사람은 말이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는 것 같잖아. 무슨 춤을 추는 것 같아. 태평양 바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몇 킬로를 가냐면 무려 100km를 수영을 해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100km 지점에서 기권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0배. 첫 번째 사람은 10km 갔는데 네 번째 사람은 100km야. 두 사람의 비교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10배의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양에서 보면 겨우 출발점을 이제 겨우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천 킬로가 되는 태평양 그 대양에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네 사람 다 이제 겨우 출발점 동해바다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정도에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한 차이가 나고, 일평생 법 없이도 살고 남에게 좋은 일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야. 아멘. 인간은 누구도, 어떤 수영 선수도 수영을 해서 태평양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수영 못해도 태평양 건너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비행기 타면 된다. 비행기 타면 된다. 예, 맞아요. 우리도 내가 죄인이고 비록 악을 행하고 정말 못된 짓 하고 살고, 그런데 예수를 마지막에 믿었어. 예수 비행기 탄 거야. 수영 전혀 못해도 비행기 타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탁 붙잡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인간은 누구도 선행으로, 아까 그림 봤죠? 종교로, 도덕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비행기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예수 비행기,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을 믿고 너희들이 천국에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럼 누구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 예수님이 말씀이 맞다면 부처님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서는요, 공자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어떻게 세상에 남산 올라가는 길도, 저기 한남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명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대문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길이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가?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만의 길이다.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예요. 정관사 더를 써서 내가 그 길이야. 이 더 정관사는 유일성을 의미해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만 믿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죄인은 다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앞부분 한번 12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저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기 반모라고 하는 무인도에 유배가 당해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봐요? 죽은 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보좌 앞에 서 있죠. 이 보좌는 의자예요. 이 보좌는 누구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죠? 책들이, 여러 권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죠?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그 다음 보세요. 14절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잖아. 불못. 그 불못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둘째는 영원한 죽음, 곧 불못이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는 궁극적 장소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던져진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뭐가 기록되지 못할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 다 기록됐어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이름책, 여러분이 생명책이 다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없는 사람도 있죠. 진짜 내 이름은 정말 기록됐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본 적도 없고. 근데 누가 기록되는가를 보면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저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호적장부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여기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출생신고하면 호적이 딱 생기잖아요.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죠. 대한민국 시민은 다 호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호적장부에 이름이 딱 등재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보좌 앞에 딱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가서 딱, 그래, 네 이름이 생명책에, 너 이름이 뭐냐? 아, 김무겸. 그래, 김무겸. 김자 코리아 김무겸. 김무겸이 여기 있네. 됐어.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 근데 김무겸 아무리 찾아봐도 김무겸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 기록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게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이 땅 위에서 좀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눈물을 흘리고 살아도 그 거지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다 천국 가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그랬죠. 내게 있는 죄의 보따리를 딱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딱 전가를 시켜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이 죄를 담당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에게, 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보따리를 가다가 혹을 띄어서 아들에게 붙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옳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혹을 띄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자, 한 구절만 더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이에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갔어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수만 수천 수억의 그 제사들을 지내와도 완성되지 못한 제사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완성시켰냐면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그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의 장소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이고, 그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는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그림 하나 볼게요. 자, 그림 4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사망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인간의 노력은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건너갈 수 있는 브릿지가 연결이 된 거야. 무슨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 1번, 2번, 3번 저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연결된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그걸 믿음으로 건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자, 빨간 글씨를 두 개를 한번 주목해 봐요. 듣고 믿는 자죠. 뭐를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들어야 돼. 일단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 그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파란색을 주목해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영생을 얻어요. 영생. 두 번째는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인간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사실은요, 쉬워요. 예.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슨 뭐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그림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건너갔죠? 자, 어떻게 하고 건너갔어요? 예, 듣고 믿어서 건너갔어요. 무엇에 대해서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에게 갔더니 죄인이 변해서 뭐를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좀 믿음이에요. 자,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를 말할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가?
헌금하는 걸 말하는가?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가? No,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인생의 구원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서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내 생명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시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도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저기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말씀을 통해서 놓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왜 여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자,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똑똑똑 노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제가 성령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세요 하겠습니까? 문 열어주면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겠습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고 싶다. 네가 마음의 문을 좀 열지 않을래?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 한 집에서 살겠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지난주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 상반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자, 하반절도 볼까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심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에 있어요. 저는 저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저렇게 살았던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원래 우리 집안은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인데 막내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셋째, 큰아버지가 두 분 계셔요. 막내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불교의 영향권 아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도 많이 낳았어. 9남매. 내가 막내. 내가 태어났을 때 두 형제 보지도 못했어. 7남매가 자랐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많이 우셨어.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가 이거야.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어 하고는 막 가슴을 쥐어뜯어요. 화병이 있었거든. 화병이. 우리 아버지가 속개나 세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고.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우리 어머니 눈에 정말 눈물 많이 뺐거든요. 못된 짓 많이 하고 연애질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저
하여튼 그때 우리 집안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막내니까 42에 저를 낳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50대잖아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술로 사니까 점을 치면 우리 어머니 60대 죽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하나 있어. 이 막둥이 불쌍한 거 막조씨 그거 장가 보내고 죽겠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 소원이었어. 그런데 50대 중반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어.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도 못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들어오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3개월 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새벽기도 하고 은혜 체험하고 술 담배 다 끊고 몸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요 참 다른 자식들은 다 우리 어머니한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너무 못된 짓 많이 하셨어. 못되게. 왜냐하면 저를 놔놓고 젖 한 모금도 저한테 못 먹였어. 젖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노장 술 드시고 오시니까 어린 내가 얼마나 집이 불안하겠어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건강을 회복하고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60대에 죽는다는 우리 어머니가 징그럽게 오래 사셨어. 94세. 놀래지도 않네. 94세. 요새는 다 웬만하면 또 살더라고. 또 94세. 저는 예수를 믿고 두 가지 구원을 경험했는데 영혼 구원을 경험했어요. 영혼 구원. 그리고 삶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7남매가 남았다고 그랬죠. 우리 큰형 둘째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나머지 식구는 다 예수 믿어요. 제 위에 형이 장로예요. 제가 목사 됐어요. 사형제 큰 형 둘하고 동생들 둘의 삶을 비교하면, 그 집안을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정말 우리 형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저렇게 자식들한테 잘못하는 애비의 노릇을 못하고 그럴까. 우리 형님이 너무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내가 한번 총각 때 형님 제발 그렇게 싸워야 돼요. 좀 안 싸고 못 살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니 너 한번 장가 가봐라. 너도 장가 가면 이 심정 알 거다. 내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속으로 나는 장가 가면 형님처럼 안 살걸요. 그리고 정말 형님처럼 안 살았어요.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잘하고 삽니다. 여기 증인이 있어요. 좀 웃잖아요. 가서 이따 확인해 봐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속이 편한지 힘들게 사는지. 윤기가 나잖아요. 그거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래 제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는 아니지. 누가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을 해서 첫눈에 내가 반해가지고 내가 콜을 했는데 목회자한테는 안 온다더니 왔더라고 또. 그러면 마음에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살아보니까 세상에 달라도 너무 다르네. 와,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 신혼 초에 그래서 많이 싸웠어. 솔직히 싸웠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제가 아내에게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아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성질이 나도 화가 좀 나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야지. 우리 형님들이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애비 노릇 못했어요. 근데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 이런 아빠 못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니까 네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 어떤 네가 애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애비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길러.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영혼만 천국 가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에게 잘하고. 정말 저는 막내지만 우리 어머니 제가 4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했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 집안은 피가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집안은 절대 피가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깽판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셨어. 이 막내, 이 형제 중에 우리 제일 큰 누님이 먼저 예수 믿고 2등으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예수 믿게 해서 신앙을 해서 자라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믿음 안에서 다 극복하고, 나는 부모 도움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반듯하게 성장을 했어요. 탈선하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뭔지를 나는 그런 거 꿈도 못 꿔봤어요. 생존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했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장차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벌써 심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생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뭐 종교생활하고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좋다더라, 세상에서 부자 된다더라, 뭐 병 낫는다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거 뭐 물론 말을 제가 조금 험하게 했네요. 이거 뭐 다 거짓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뭐 우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예, 부자 되고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은혜이지, 그게 예수를 믿어야 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표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심판받잖아요. 저주받는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음 세상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생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듣지 못해서 그렇죠. 듣지 못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오늘 꽃바구니 드신 분들, 야 그래 내가 너 체면 봐서 내가 오늘 한 번만 따라가 줄게,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가서 네 목사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그 예수는 계속 믿어야 되겠더라. 야 왜 근데 너는 3번만 가자고 그랬냐? 계속 믿자고 그래야지. 너 엉터리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너만 믿었냐 여지껏? 왜 나한테는 입도 뻥긋 안 했냐? 이 나쁜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고, 이렇게 교회 와서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저 목사도 저렇게 집안이 안 좋았다는데 저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좋아졌다는데 나도 저런 복을 한번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